재판관기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자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었더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쳐다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보라 내가 그 진영의 외곽에 이르렀을 때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할지니라. 내가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과 나팔을 불면 너희도 온 진영의 사면에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1대 400의 전설, 기드온은 어떻게 준비되었나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재판관기 6장, 7장을 다 두루 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 대해서는 어디선가 들어봤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300명으로요. 400배가 넘는 병력, 곧 12만 명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배입니다. 400배. 1인당 400명을 담당을 한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 사람 앞에 100명이나 400명 아니 1000명도 넘게 물리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신명기 32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용맹한 전사로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이요, 이런 용기 있는 전사가 되는 데까지는 꽤나 많은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전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귀의 편으로부터 이적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귀의 대적으로서 성장하고 있고 무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숙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간에 중도에서 빚어지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전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어진 모든 획의 기록들은 하늘에서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문장을 완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문장을요, 다 획을 다 써야 된다고요. 기드온은 재판관기 6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등장하는 모습은 어떠냐니까 겁쟁이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6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을) 보면요,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인 요아스에 속한 오프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더니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인들로부터 숨기려고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밀 타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키를 들고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편에 가서 거기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키질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답니다. 포도즙 틀은 보통 낮은 지대에 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타작을 했는데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를 하는 바람에 미디안인들에게 7년간 팔려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수탈을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연명할 것도 안 남겨뒀다. 6장 4절에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연명할 것도 안 놔뒀다고요. 다시 부르짖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완전히 낙담해 있는 상태입니다. 기드온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응답했냐니까 15절처럼 응답했습니다. 기드온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낮아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무 능력도 배경도 도움도 무엇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만큼 기드온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진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그걸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나가느냐. 그 방법이 자신 스스로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정말 위험할 때는 외적으로 압제를 당할 때에 위험한 게 아닙니다. 평안할 때 위험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부르셔서 전사로 빚어가시는가? 이제 함께 이 재판관기 6장 7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함께 보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도 적용해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전사들로 빚어지기를 하나님께 바랍니다. 기드온과 같은 전사로 빚어지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전에 깨뜨리십니다. 빚으시기 전에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루로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고요.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아주 낮추시는 것입니다, 사람. 땅에 티끌만큼도 낮게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스스로 겸손해야지고,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낮춰야지, 하나님께서 한번 손 대셔가지고요, 낮아지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욥 같은 사람도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종에게도 조롱받는 신세가 되죠. 정말로 낮아진 사람은 기드온이나 모세만큼 낮아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이제 내가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 뺏고 그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입니다. 그릇으로 빚어질 가루를 만듭니다. 주님께서는 6장 12절처럼요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 14절에서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독려를 하시는데 지금 기드온이 자의적인 겸손을 부린 것이 아니라요. 정말 자신이 내가 미디안을 칠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신뢰의 문제가 부상을 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인 영적 전쟁의 본질적인 문제가 부상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 죄와의 싸움, 육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신뢰하고서 내가 얼마나 실제적인 순종을 보일 것이냐. 이것을 지금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이 없이는 싸움이 절대 불가능하고 계속 깨지고 패배할 것이라는 점을요,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이요, 이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완력과 우리가 해오던 관성으로, 타성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고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그 신뢰를 가르치시는데, 복종부터, 작은 일에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가르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했지만 그래도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믿었고 또 확증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 무엇을 복종해야 되냐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부터 순종을 시키십니다. 복종을 시키십니다. 경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키십니다. 6장 2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6장 25절을 보면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비의 어린 수송아지 즉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를 취하여 네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고 이 바위 위 내가 명령한 곳에 주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베어낼 아세라의 나무를 가지고 번제의 희생을 드릴지니라 하시더라. 우상부터 일단 철폐하라. 여기 복종하는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부터 복종할 것이냐,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아세라를 베어내라 그랬죠. 아세라의 원래 그 기원이 어디냐니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경배하던 그 장소로 에셀을 심었는데 그게 아세라로 변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치에서 없어지고 신상들과 우상들을 섬겨놓는 자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일이라든지 또 사람의 전통이라든지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께 존중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모양이 돼버렸죠. 더러운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잘라서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었어도요, 과거에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했던 것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그것이 우상이 됐고 철폐해야 될 대상이 됐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게 됐다면 배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모습, 그 모양, 그 형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악은 어떤 형태이든지 피하라고.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전부 다 강단 뒤에다가요, 아세 같은 걸 심어놓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 경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집안에 버젓이 우상 숭배의 제단이 세워져 있다. 이거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부터요,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있는 그 우상부터 없애는 것입니다. 경배의 회복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가고 있는 도중인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강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는데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알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모세를 부자격자다, 이렇게 생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서 자격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일하시죠. 단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특히 여기서 기드온이 자기 아비 집에 세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언제 행했냐니까 무서워서 밤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27절에서 써 있습니다. 밤에 행하였으니 무서워서요.
그러나 분명히요,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처음에 누구나 용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다? 그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낸다. 이게 용기입니다. 거기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거 해야지. 기도는 바로 그렇게 전사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큰 이 전쟁들, 영적 전쟁들을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께 아주 크게 쓰임받기 전에는요, 자기 안에서부터 먼저 경배를 회복하고 우상들을 철폐하는 그 일부터 차근차근히 밟아서 실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두려워하며 섬기고 있는 대상들이 내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하나를 철폐하고 하나님께 밀착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도록 힘을 내야 됩니다. 이 경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마저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인데, 혹은 교회의 다른 정한 모임까지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인데,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 양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기 자기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을 소홀히 하는 걸 배워야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고 세우셨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사실 그만한 바보는 없습니다. 마귀가 철저하게 그 사람을 속여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해야 할 일들 중에 첫 단추를 잘 실행하는가, 이걸 보셨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기드온은 담대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고요. 이제 그가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33절과 35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6장 33절을 보면, 그때 모든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자손들이 모여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네 했죠. 그러나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어 그가 나팔을 불자 아비에셀이 그를 따라 모이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니 그들도 그를 따라 모였고 그가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룬과 납탈리에 보냈더니 그들도 올라와서 이들을 맞으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은 전사로 빚어지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사 교육 과정에서 계속 그 코스를 잘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어려운 시험과 고난은 주지 않으시고요,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은요, 여전히 떨렸습니다. 골짜기에 진친 대적들의 수를 지금 봤거든요. 자기 부르심을 그때 한번 다시 의심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승산이 있는 싸움인 것인가?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은 인원은 얼마 정도냐니까, 거기 7장 3절에서는 얼마라고 말씀하시니까 32,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았던 인원의 4배 이상이 진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드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표적을 구합니다. 양털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예화죠. 36절, 37절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의 땅 위는 마르면 그때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리이다 하였더니, 재판관기 6장 3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귀감이 될 만한 모습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표적을 구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거기서 인내하시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죠. 분명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고 하셨고 그들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의 장벽 앞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 기드온을 이런 표적을 구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그걸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주신 직접적인 뜻들 있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구해본다라든지 기도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순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물어볼 거리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면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꼭 기도를 해봐야 아나요? 구해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배교하고 타락한 교회에서 성별해야 됩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건요, 그 교회가 배교한 교회가 맞다라 그러면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됩니까? 술을 끊어야 됩니까?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을 읽어봤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린 아기들도 알 법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직접적인 뜻들을 구하는 것 외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직접적인 뜻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는 것 외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성경에 게시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내가 어떤 진로로 나가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 특히 직장에 관한 문제가 있죠. 또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문제. 거기에서 이제 믿음으로 거기서 기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의 명령과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것 중에서 내가 진지하게 기도를 해봤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그 양심으로요, 이것이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 라고 한다면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의심하는데 행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죠. 근데 너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분별을 해봤는데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제일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께 이런 기도원의 양털과 같은 사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하지만요, 처음부터 무슨 점치듯이 아무 분별 없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걸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요, 그 무당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최후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드온의 경우처럼요, 지금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니까 이 민족의 존망이 걸린 일이거든요. 나의 살고 죽는 문제가 걸린 거죠. 내 육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냥 더 잘 먹고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아니면 좀 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 문제. 혹은 편리함.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다. 아니다. 조금 불편해진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이 사인을 구한 것은. 이 표적을 구한 것은 말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문제들, 그런 것에 관해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 전파, 죄와의 전쟁, 마귀의 사람들과의 싸움, 혹은 나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구해본 적이 없으면서 자신의 일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일이고 얼마나 불손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물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일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기도로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양털과 같은 표적으로 응답을 받은 사항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맞춰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그게 내 취향에 맞는다 안 맞는다, 혹은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 때, 혹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좀 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다른 쪽을 더 바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쪽을 가리켜 버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분명하게 그게 맞다고 보여주셨는데요, 그걸 거슬러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직장이 맞는데 월급이 좀 적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좀 작은 문제들, 마이너한 문제들, 부수적인 문제들에서 내 취향에 걸린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걸 그만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입니다.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결혼 상대가 내 기도의 내용들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세워놓은 어떤 판단 기준이나 내 취향 문제 때문에 그걸 꺾어버린다라고 한다면요, 그 여자 아닙니다, 이래버린다라고 한다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로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수산나 자매 처음에 이렇게 구할 때, 기도로 구했을 때 구했던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이게 딱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육신적인 취향과는 잘 맞지 않았었습니다. 자매가 압니다. 네, 자매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딱 맞는 사람을 주셔갖고 지금 이렇게 함께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쌍꺼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이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네요. 취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알아서 해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원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양털로 확인한 그 간구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죠. 그래서 기도원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가 제시한 시험의 방법을 그대로 들어주셨고, 또 그를 오히려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고, 결국 사람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기도원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걸 보여주면 할 사람이다, 이거 알고 계셨습니다. 기드온과 같은 전사로 빚어지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사로서의 기본을 갖추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전사로서의 기본이 갖추어진 사람, 기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따라 모인 사람들을 이 32,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선별을 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보기에는 사람 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사람들을요, 걸러내버리셨습니다. 전쟁에서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다, 이 점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중에서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그 사울이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대전에서도요, 그 중동 전쟁에서 골란 전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시리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대에 평원 지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차 한 대가요, 이스라엘군 전차 한 대가 그 몇백 대의 그 전차들, 시리아 전차들을 대항해서 혼자 싸운 사례가 있습니다. 포탄이 없다고요. 그렇게 쏴가지고. 그렇게 한 대로 시리아 군대를 이렇게 막아섰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그 전차도 이렇게 산 골짜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이렇게 다니면서요, 여러 대인 것처럼 보이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 기드온 전투,
이 기드온의 이 전투에서 모인 전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걸러내신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걸러냈다고 2절,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7장 2절, 3절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주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걱정하셨냐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을 낮추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지 않았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도와주셨겠지만 내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잰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되게 불쾌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떠나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22,000명이 돌아갔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을 걸러내셨냐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단 기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아군에게 가장 큰 전투력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두려워하는 아군입니다. 단순히 두려움이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냐니까 그 자기 두려움을요 계속 전염을 시킨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군대 전체 사기를 저하시키는 군인들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기 말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야 될 사람들을 하나 더 그 부류를 시험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내려다가 시냇가에서 완전히 그 얼굴을 물에 쳐박고 마시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한 종류가 있고 그리고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서 마시는 그 사람들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했냐니까 이렇게 시냇물에서 물을 떠서요 핥아서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당장 갈증과 자기의 필요 해결에 급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니까요. 얼굴을 땅에다가 물에다가 박고 경계를 늦춘 상태에서 마셨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경계가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 시내는 바로 거기 미디안 군대가 앞에 진친 곳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과 영적 상태가요 겉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그것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지만요. 때로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영적 상태까지도 반영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을 늘 하나님과 밀착하여서 거룩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것처럼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전쟁 중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가장 쉽게 패배하는 패배자가 어떤 패배자냐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지는지 대적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요. 그런데도 조치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방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이 넘어지는데 도대체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대응 방법을 찾고 강구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영 그 패배자의 위치에서 있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죠?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저 종교인으로 남는 것입니다. 패배자입니다.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300명의 정예병 이제 세워졌습니다. 일당 몇 명을 담당해야 되냐니까 400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이고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조각 같은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인들의 신발 속으로 들어간 다이아몬드 조각입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었죠. 근데 기드온이요? 이제 이 300명을 딱 보니까 이것도 너무 심하지 않냐? 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군대 지휘자로서. 300명을 돌아가라고 하신 게 아니냐? 이 사람들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싸우라는 말인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니까 전쟁이 바로 이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은요, 더 강건하게 해주셨고 이 미디안인들의 군대의 마음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인데 그 흔들리는 기드온의 마음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냐니까 9절에서요. 9절에서 7장 9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군대에게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 네 부하 푸라와 함께 군대에게로 내려가서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러면 그 후에 네 손이 그 진에 내려가도록 강건해지리라 하시니 그가 그의 부하 푸라와 함께 진에 있던 무장한 사람들이 외곽에 이르렀더라. 미디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동방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워있는데 그 무리가 메뚜기 떼 같고 그들의 낙타도 무수하여 그 무리가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더라. 기드온이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그의 동료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자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군대에 지금 있던 병사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적군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꿈을 보고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손을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들을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돌아와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경배가 회복되었죠? 여기서도 경배가 아주 위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손이 강하게 되자마자 다짜고짜 싸우러 나가자고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영적 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요. 이 하나님께 마음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무너지면 다 끝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도 클라우제비츠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전쟁에서 아무리 열세인 군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이요. 심지어 상대 국가의 그 병사들에 의해서 군합발에 유린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사람들이 아직 자기들이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고 항복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정복당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은 특히 이 마음이 좌지우지하는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인해서 방법에 순종함으로 더 담대해졌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우리 마음을요 힘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의 승리를요 이끌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기드온을 빚어내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16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죠. 21절까지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거기에서 20절에서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이렇게 진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미디안 군대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쳤고 서로 칼로 치게 된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등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등불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고 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겉에 보이는 겉사람이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깨어지면 마치 항아리 속에 있었던 등불이 피어나서 그 어두운 밤, 새벽이 밝아오던 그 밤을 밝혔듯이 바로 승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겉사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실 목적으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그날의 양식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다리를 절게 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육체에 불구의 장애를 허락하셔서 야곱을 겸손하게 만드신 것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그것을 영적인 성장의 계기로 삼는 힘은요,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더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드온이 받았던 모든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힘입니다. 이 문제가 흐려지게 되면요, 이걸 잘 못하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계속되는 패배뿐입니다. 기도하시고 이겨내십시오. 힘센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모든 획을 완성하시고 그으시는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